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리.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죠. 누구나가 원하지만은 실제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고멜은 당시에 음란한 여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고멜이 그만 또다시 다른 남자의 품을 잊지 못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다가 여기저기 흘러가서 결국에는 술집에서 고생하게 되죠. 술집에 팔려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행하시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한마디로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건축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물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다. 오늘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는 말은,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물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탐이 나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한테 코 묻은 어린아이의 그 동전과 같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예물,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다른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코 묻은 돈 하나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하고 주면 이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잖아요. 드려지는 그 동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전 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청산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내가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힘들 때 아수르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또 애굽에 좀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이스라엘을 집어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만든 손으로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아와 같은 나를 불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나는 고아와 같다라는 말이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위세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자녀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냥 스르륵 넘어가는 거죠. 뭐 처음에는 죽인다 살린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누워서 눈물 흘리고 하면 그냥 부모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미 그 예전에 화났던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중동 지역은 사막과 같잖아요. 열대야와 같아서 이게 모든 것이 건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만 있어도 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만 있어도 그 땅에 백합화가 핀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는 그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들풀은 그렇게 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바위 틈에 꽃이 피고 바위 틈에 뭐 이게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슬만 그곳에 가득해도 들의 백합화가 피더라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뿌리가 박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으리라. 그곳에 엄청난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을 적시는 풍성한 어떤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만 있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적을 막 이렇게 보여지듯이 막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백향목같이 꽃이 아름답게 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이슬만 내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슬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슬같이 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가지가 퍼져나가고 그 속에 어느덧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입술에 열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우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치 풍성함이 그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리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리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이스라엘이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고 꺾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새벽 이슬같이 풍성함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